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4차례에 걸쳐서 큰 타이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목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어느 책을 좀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읽다가 새로운 관점에 모두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 내용은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죠. 바울과 선물, 또 하나는 바울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존 바클레이라는 사진의 저분입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기초로 이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 왜 우리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이런 표현들이 다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생성이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은 사실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그래서 은혜, 은사, 선물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꼭지로 오늘 꼭지가 4개가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 띄워주실까요? 네. 고대 시대, 바울이 이 글을 쓸 무렵에 그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선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고대 시대의 은혜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카리스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채용하긴 했는데 그 개념을 뒤집었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고대 시대의 카리스, 은혜라는 개념은 뭔가? 우선 상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요 앞에 앉은 우리 자매님에게 선물을 줘요. 뭐 제가 마음대로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을 줄 때는 고대 사람들은 이런 개념으로 줍니다. 내가 자매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싶다. 새로운 관계의 생성을 원할 때 선물을 줘요. 그럼 당연히 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선물에 상응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이게 고대 시대 사람들이 선물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갖게 되는 당시 통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만 혼자 즐거우라고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명예와 수치가 목숨만큼 중요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죽음만큼 힘든 일이었고 반면에 명예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자, 이 기초로 선물을 이해해야 돼요. 그거하고 선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 흰 티를 입은 우리 형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직업도 좋아. 그리고 저 형제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아. 그러면 제가
마땅히 선물을 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 역시 송 목사님은 사람 알아볼 줄 알아. 정말 선물을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구만. 이렇게 저를 좋게 평판을 합니다. 저를, 선물을 준 사람을, 받은 사람보다도.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 보니까 맨날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 하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송 목사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쯧쯧쯧. 저게 뭐야? 이제 송 목사도 다 됐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제가 욕을 먹어요. 평판이 제가 내려가는 것이고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요즘 개념하고. 이것이 1세기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물에 대한 이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건덕지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복을 주신 거겠지. 이게 얼마나 사실 더 논리적입니까? 훨씬 설득력 있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1부, 2부, 3부 성도들이 다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몽땅 은혜다. 프로필 다 바꾸세요. 오늘 지난주는 5시 온 사람, 오늘은 몽땅 은혜다. 벌써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정말이에요. 몽땅 은혜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나 불행히도 고대 시대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 이런 기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꼭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로마서 3장을 먼저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 아래 다 고발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5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5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가 강조점을 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부패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덜 됐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음 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좀 고대 개념으로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대 시대에는 아까 무엇과 무엇이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랬냐면 명예와 수치가 목숨만큼 중요하던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도 명예로움을 얻는다면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같은 개념이죠.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을 위하여 죽었으니 얼마나 명예로운가? 그 명예가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체면 문화와
명예문화가 목숨처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아무 조건도 쓸모짝도 없는 저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잘데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근데 누가 그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치욕을,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건 그 고대 시대의 이 은혜의 개념으로는, 선물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렸다고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담백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나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지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의 기초이다? 교회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삼일교회 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유니버셜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교회의 기초여야 해요. 근데 딱하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일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모습들이 한두 번 겪는 불편한 시선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뭐죠? 예, 분파 문제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까지 네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분쟁입니까? 이건 분쟁이 아니에요. 더 깊은 죄의 뿌리가 이 속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바울과 후원하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와 후원하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시혜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후원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바울인데? 역시. 그러면 바울 정도의 명성을 가진 선교사를 도와주면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평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파냐에 따라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이것이 파벌 싸움입니까? 자기 자랑질입니까? 이게 자기 자랑질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어디 가서 규모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나온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는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노숙인들이. 그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자랑이고 면류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명성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게 우리의 무슨 자랑이 됩니까? 교회의 실력이 됩니까? 이것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세속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5시 예배 아니에요? 5시.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분들. 5시 될 때까지 해질 무렵인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앞으로 5시에 들어오세요. 5시에.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론 겸,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 기초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복음에 기초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지. 인정해. 우린 자격이 없어. 그러면 맨날 고개 숙이고 살고 그냥 자격 없는 나처럼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운동할 때도 볼이 오는데, 자기 앞에 오는데, 아니 난 자격이 없어, 너 차 그냥, 뭐 그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결론 겸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요즘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 절실해진 게 사회불안이에요. 그 한복판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요즘 뭐 메타버스가 아주 화두더라고요. 그 한복판에 인공지능이 대세예요. 지금 우리 생활 한복판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2016년도 이세돌 씨와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은 세기사적인 대결입니다. 그때 이세돌 씨가 몇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것도 완전히 변칙으로. 도저히 이 인공지능이 예측 계산이 안 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딱 한 번 이기고는 다 졌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수억 개의 가상 예상도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예측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AI 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이라는 말은 자체 진화, 무한대 진화를 하거든요. 기계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올까요? 인간 소외가 벌어져요. 그리고 뭐가 벌어집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 빠지죠? 카페인 중독에 빠져요. 카카오, 다 여기에다가 그 불안함을 꾸며서 이상적인 글, 멋진 자기의 모습을 다 올려놔요. 완전히 또 기계로, 컴퓨터로 보정까지 해가지고 막 멋지게 사진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인지 거기에 모습이 자기인지 헷갈리죠. 웃기게 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이 카페인 중독이 왜 일어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점점 인간은 불안해지고 소외돼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상에 세파에 떠밀려서 인간을 자원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97년도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한국 사회에 큰 쇼크가 왔어요. 경제 주권을 IMF에 넘겨주었던 때입니다. 완전히 식민지 국가가 됐었죠. 경제적으로.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통폐합되고,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그때 백성들의 노력으로 2001년도 IMF를 졸업하면서 문교부였던 문교부 이름을 뭘로 바꿨죠?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꿨어요. 2001년도서부터. 거기 인적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휴먼 리소스. 인간을 자원으로 그때부터 새로 정의를 한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는 자원이 된 거예요. 자원. 경제적인 수단이 되고 생산 수단밖에는 여기지지 않는 거죠. 인적 자원부가 된 거예요. 무려
두 텀의 기간을 그 산하의 모든 학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고등학교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완전 입시학원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든 말든 다 사장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소위 공교육이라는 교육기관이 애들 대학에 꾸역꾸역 밀어 들여보내는 사교육기관밖에 안 된 거예요. 사교육기관도 못 됐죠. 사교육을 어떻게 따라가나요? 전부 선지학습을 해가 와가지고 수업 시간 자고 학원 가서 눈 말똥말똥 1시까지 뜨고 있고,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의 존엄감, 자존감에 대해서 무슨 배움이 있었겠어요? 그럼 대학들이 가면 다 됐나요? 대학들이 가면 취업 학원이 돼요. 스펙 쌓고 친구의 행복은 나의 곧 불행이 되니까 시험 될 때도 서로 노트를 보여주지 않고 팍팍하고 치열한 그냥 경쟁을 그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빵으로 또 공무원 시험에 전부 몰입을 하게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 가치관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새 자원이 됐어요. 자원이. 그러니까 경제성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차별을 해서 등급을 매겨요. 인간 각자의 존엄함에 대해서는 절대 학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런 말 학교에서 들어보셨나요? 가끔 어쩌다 정신 나간 선생님이 우직하게 가르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뭘 주셨죠?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그만한 엄청난 가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선물의 개념대로라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라고요. 보통 값을 지불한 만큼 획득되어진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 우리의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비록 5시에 온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짜리로 바꾸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어떤 세상에 비교해도 흔들리지 말고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얼마짜리예요? 그리스도짜리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석 주에 걸쳐서 그 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또 한 주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서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원된 존엄한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